자, 신앙의 기본.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살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근본은 예배이고 우리 신앙의 근원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시작,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액션, 행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로부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꽃은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꽃은 찬양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의 기본인 이제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앙의 기본은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공간복음에서 예수께서 지상사역 중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던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승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사 위에 감사, 그리고 감사 위에 감사 속에서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신앙의 꽃이다.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 감사로. 우리 신앙의 열매는요, 감사할 때 그게 신앙의 열매가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되고요. 또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를 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이런 모든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과 함께 적용할 텐데요. 자, 예수께서 지상 사역 중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네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드렸던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시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26절로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예요. 공간복음에는 바구니로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강주리로 나옵니다. 좀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할게요. 이 빵을 들고 하셨던 이 감사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 11장 38절로부터 44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드렸던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는 실패 가운데에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려고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분별력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에 관해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에는 예수께서 드린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세 고을은 갈릴리 호수의 주변 마을들로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진리, 즉 복음에 순응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소돔성이 받았던 심판보다도 더 엄중한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자들에 대해 경고하신 후에 이제 25절로부터 30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에 대한 초청과 권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이제 24절을 보면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23절 보세요.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평안히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두 부류, 배척한 자들과 받아들이는 자의 대조를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여기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씨 뿌리는 비유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으며,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것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뭐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초청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청의 목적은 안식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언제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마지막 7일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때가 모든 창조의 완성이었듯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일시적인 평안과 휴식이 아니라
즉 도피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을 재창조하시며 회복시키는 완전한 평화, 거룩한 평화,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하는 메시아적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 증거와 전파에 실패하신 후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드러내어 주신 것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어린 아이들은요, 젖을 먹는 유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이해력도 지혜가 부족한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자기의 의가 아주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지혜로웠다. 즉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감추고 무지몽매했던 이들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어 주신 것에 예수께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살이 살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실패하면 좌절하고 불평하고 투덜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실패에 머물러 앉아 나의 실패라고 여기면 여러분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이 된다면 그러면 그 실패의 크기에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실패 상태로 있으면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실패가 나의 인생의 중요한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성공에 유익하지만 때로는 그 실패함이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요. 길잡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받은 그 성공으로 승리로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일들을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감사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 작은 것, 적은 것에도 드리는 감사의 기도죠.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함이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각각 그 포지션에 그 적정한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과 직위에 대해서 그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아직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죠. 자, 그러자 빌립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1년 연봉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씌워봤더니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개석할 때 100에서 한 150명, 뭐 30명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요. 준비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성황교회가 110만 원인가 120만 원 들었대요.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아무튼 근데 5,000명을 먹인다라는 건 1년 연봉이죠. 거의 4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자, 여기에 보리빵 거기 보면 이제 나오죠. 이때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숫자예요. 그냥 한 아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도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도 한 아이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이거 결코 쉬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어찌 해보시겠습니까? 이 뜻과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앉아서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후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라는 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고요. 원하는 대로. 왜 원하는 대로 나눠줬을까요? 어떤 남자는 부부가 왔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따라왔을 수도 있고요.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참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만은, 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모인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하여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말도 안 돼. 요즘은 또 미쳤다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예수가 감사 기도를 했고 아이가 뭐 이렇게 빵을 내놨더니 감동을 해서 자기 도시락을 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사실은 상징적인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하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로 끝나요.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적은 것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 원고를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먹은 밥은 체한다 안 체한다? 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은 건 안 체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이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여긴 이름도 없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고 뭐 그리 대단할까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의 감사 기도가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유 저 하나에게만도 못한 그러나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으신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뭐 한다고요? 먹어요. 거두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열매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즉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기도 하고요.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극히 적은 것,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부터 44절은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 세 번째 드리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감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실 때 비통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통함이기도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도 함께 들어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공감도 함께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뇌인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완전 죽음이에요. 완전 죽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안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명과 핑계 등을 정계 1, 2, 3, 4, 5, 6 쭉 섬겨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뭐를 기억해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을 항상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자가 붙는 건 제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완전 장례 치른 거죠? 이거 사실적인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들어주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과 탄식 그리고 신음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면적 언어만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언어, 심중에 하는 언어, 마음속에 있는 언어까지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의 장례를 치른 후에 심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이라는 절망과 비통한 상황 그리고 불가능의 영역에 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감사의 고백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경청하는 하나님이셔요. 따라하세요. 경청하는 하나님. 네, 우리의 모든 말을 들어요. 모든 말. 심지어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와서 양치질하다가 투덜대면 그것도 들으셔요. 그렇다고 뭐 범사에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또 살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만 들어주어도 어떤 문제가 반 이상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의 A교회 진정을 했던 그 교회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님, 여기 오기까지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들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감사님을 면담하는 중에 감사님이 그래도 찬찬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차에 따라서 이제 이 과정을 마쳤을 때 나중에 하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사님 더 이상 진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 이것으로도 충분해요.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그 자체로도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가 자기 얘기라고 합니다. 자기 얘기.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설득하고 어떤 것을 협상할 때에는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자체로도 충분히 그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회복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다툼이 있나요? 뭐가 되지 않아서요? 네? 들어주지 않아서. 자,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니면 잠잠하셨어요?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함축된 표현이지만요, 한나의 표현 중에 뭐라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며 이르며.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누가 들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봤던 엘리 제사장이 저 인간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저게 햇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여겼지만 누구는 듣고 계셨어요? 예?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 기도의 방이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남들이 보면 웃겨. 좀 미쳤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들으셔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막막하고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말을 들어주실 것을 안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을 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왜? 나의 기도를, 나의 모든 말을 누가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언약의 성취하심을 믿고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마지막 식사 때에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는,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7쪽에 보세요. 7쪽. 창세기 22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믿음이에요? 따라요. 언약 성취의 믿음.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여기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무슨 믿음이요? 언약 성취의 믿음. 즉 하나님이 손수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로, 그에게 신앙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요, 따라하세요. 언약의 신앙. 언약이에요. 우리의 신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그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게 여러분 신약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거를 예수는 믿으셨던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속담의 그 배경, 전설은 이런데요. 옛적에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와서 창고를 지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노르웨이였다고 합니다. 그냥 이건 지어낸 전설이니까. 근데 이 사탄의 창고에는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슬픔, 불평, 분열, 짜증, 저주, 좌절, 낭만, 두려움과 불안 등의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창고에 있는 씨앗을 꺼내서 여러 동네, 여러 사람들 마음에 뿌리고 다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서만큼은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은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이 마을의 이름이 감사, 즉 기쁨의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승화된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감사를 누리는 마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뭐를 했다고요? 주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감사, 적은 것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병들었을 때 그 병든 걸 잘 관리하면 안 들었던 사람보다 오래 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이 어떤 씨앗을 그 마음에 뿌려도 뭐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씨앗이 뿌려졌더라도 뭐 하진 못해요?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실패하였을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지극히 적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언약은 성취하여 주실 신실하고 성실하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늘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중보자 되어 주셔서 감사의 기도의 본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이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위에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도우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